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약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낭독한 대로 마태복음 22장 처음 부분에 있는 천국 비유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택하여서 이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맨 뒤에 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그 말씀에서 나타난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에서 택한 자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이 슬피 우는 천국잔치에 참여했지만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판단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평가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은퇴를 하고서 예배를 드릴 때 신자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짐작하시겠지만 목회를 할 때는 목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아는 게 많고 또 원칙과 어떤 규범이라는 것들을 아는 터가 있으니까 그런 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안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배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또 어떤 용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예배를 예배답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과 거룩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랜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효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다. 예수를 오래 믿었고 또 목회를 했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심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대로,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태도가 없어서는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지금도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교회에 출입하고 또 주님의 일을 맡아서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한시도 참된 예배 안에서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교회 출입한 지 몇십 년이 됐을 것입니다. 알만한 것들은 다 알고 우리가 공부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부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알만한 것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아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하는가,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를 들면 앞부분에 왕이 혼인 아들의 왕자의 그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다 마련한 다음에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미리 언제 잔치를 하겠다 하고 알리고 또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어서 청을 합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또 가서 전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장가를 갔고 또 자기는 사업자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심부름을 하러 온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행을 행한 자들은 임금이 따로 처결을 하지만 이제 잔치는 마련해 놨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또 종들을 보내서 길에서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청해서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자리를 손을 보러 왔을 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그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비유 이야기는 끝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렇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나 또 독립개신교회 사람들은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수년 이래에 경험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먼저 퍼뜩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사실 1970년, 80년대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에서 화두는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교회들의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감별사가 돼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천국에 갔나 못 갔나 그것을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지만 사거리와 길거리에서 전혀 뜻밖의 청함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은 당연히 주최측에서 준비한 대로 예복을 입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입은 옷이 어느 잔치 자리에 가더라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예복을 갖추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금이 와서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물었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할 말이, 맨 처음에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까닭은 나 정도면, 내가 입은 이 입성 정도면, 입은 이것은 어느 자리에 가도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와서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고 들어올 때는 자신만만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생각했지만, 임금이 앞에 와서 물었을 때, 임금의 얼굴을 배웠을 때는 그가 한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정도의 의, 내가 행한 그 의로운 일들과 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 또 내가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했었노라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 정도 안에서는 적어도 내가 대접도 받고 뭣도 해야 되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또 그런 잘못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밝히 드러날 것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대한 그 형벌은 꼭 죽은 다음에 어떤 마지막 심판 이후에만 그런 형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그 형벌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벌의 일부를 받는데, 형벌 전부 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부를 받는데, 그 형벌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내립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때때로 무섭게 그것이 내립니다. 게을렀으면 게으른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악을 심었으면 심은 만큼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벌의 형식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로 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다 해석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형벌이 임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친히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고 뜻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이고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그 형벌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성경에서 본다면 사울 왕은 그러한 형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로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차례차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왔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위를 탐하지도 않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비록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비난할 때에도 잠잠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후일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사울 왕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또 버림을 받은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형벌하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는 같지 않으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사사며 선지자며 또 제사장으로서 활동하던 그 시대는 변혁의 시대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또 예수님과 비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또 변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행하게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던 사사를 두고 친히 통치하시던 그 시대에서 사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변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일에 걸맞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왕을 세우셨지만 바르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징치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아들 세 사람과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죽임은 단순히 적과 싸우다가 힘이 붙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가문을 형벌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왕이
그렇게 죽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을 밝히 사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울이 자신이 죄를 범한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인지했을까 인지하지 못했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은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기에 알았던 것입니다. 말을 들어서 알았다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를 둘러싸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고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 하는 소식을 첩보를 들은 사울 왕은 급작스럽게 비밀리에 쳐들어왔습니다. 미처 다윗이 숨을 겨를도 없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엔게디 황무지 그 일대를 포위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숨어 있던 그 굴에서 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그 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에 그의 목숨을 뺏기보다는 그의 옷자락 한쪽 끝을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를 보고 굴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밖에 나가서 그 베어낸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다윗이 먼저 말을 하고 그 말을 마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은 사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나에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의롭다 생각을 하고 다윗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에게 맹세해라.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면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벌하시는 것도 알고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종으로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이 상이 크니이다.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 있어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교회 안의 절차나 이 모든 것들을 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짓는 죄, 스스로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알고 짓는 구범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또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란 참 많습니다. 사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초대 왕 사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대단히 겸손했고 비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 사는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하던 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모낭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둘러싸고 겁박했을 때 사울에게 성신이 임하여서 큰 분을 가지고 분을 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 한 겨리를 뜯어서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서 병사들을 초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암몬 왕 나하스를 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 야베스를 길랏 야베스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눈이 뽑힐 뻔하고 생명을 잃을 뻔한 이 야베스의 거민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로 모여서 거기서 다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의 그 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일일이 간섭하고 행정적으로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서쪽 해변 지방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영지를 두고 영문을 두고 거기에 군대들을 배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또 필요한 때마다 그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은 블레셋에서부터 자립하기 위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통제하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첩보로 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서쪽 해안가로부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산지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병과 병거와 병거 3만, 마병 6천, 또 군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 서쪽 아래쪽에서부터 쳐 올라왔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도망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길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붓고 왕으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일러둔 그때 했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 세 가지의 징조를 얘기하고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너는 여차여차히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네가 길갈로 가서 나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때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 하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렸는데 백성은 다 흩어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그런데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그 지키지를 못하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7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어도 사무엘은 안 나타납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해질 무렵에 사울이 직접 지 손으로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무엘이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여호와께 완전히 버림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의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길에서 아말렉이 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붙여주셨으므로 그들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큰 승리를 아말렉에게 큰 승리를 거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릴 작정인 것을 버릴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 까닭에 사무엘은 그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시고 사울 왕을 구해줄 것을 바랬지만 그러나 이제 날이 새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 가서 여호와의 정하신 것을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15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뜻이 전해지고 여호와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일러 주셨지만 사울은 이 여호와의 말, 사무엘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되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을 듣고서도 놀라서 회개하기는커녕 그러면 그러려무나 하는 것처럼 그 두려운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 삼켰습니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알면 두려워하는 것이 상례인데 깜짝 놀라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는 태도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중요히 여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기의 위신이 깎이는 것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종교 형식을 차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형식을 꾸려서 그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왕으로서의 위신 체면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아껴서 또 아쉬워하면서 사무엘이 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 대신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도리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무엘도 사울에게 가지 않았고 더더욱이 사울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절이고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것은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지도 못하고 날마다 성신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에 있고 또한 신자로서 제반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광과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증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고 날마다 맛보는 그 생활의 자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덕이 있는가? 만일 나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면 늘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상태, 변화없는 삶이 지속된다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지만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이것이 큰 문제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닫는 것이 없고 내 죄를 밝히 아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복을 입고 청함을 받은 그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하는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복을 벗고 새 사람, 옛사람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려면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신을 의지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이가 들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늘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도 그들도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나이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고 하는 그런 안연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으로 새 힘을 가지고 성신을 좇아서 살아가게 하셨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행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를 이 땅에 두어두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주신 그 본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